지난주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눈물 1편이었고요. 오늘은 예루살렘의 눈물 2편입니다. 그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이 왜 눈물이었을까를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1편으로 나누었고 오늘 2편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로 예루살렘 설교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담긴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도 새로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랍비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몸을 이렇게 흔들어요. 흔드는 작업을 이른바 셔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셔클링. 뜻이 뭐냐면 이디시어 단어에서 온 흔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셔클링하면 몸을 흔들다라는 뜻입니다. 왜 흔드느냐? 토라를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성들이 훨씬 더 강화된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뭘 하냐면 몸을 흔드는 거예요. 셔클링을 하면서 셔클링을 하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집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셔클링을 해요. 랍비들만 셔클링을 하느냐? 바깥에 있는 민간인들도 전부 통곡의 앞에 가면 셔클링을 합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여자들은 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좌우당간에 죄다 흔들고 앉았어요. 가서 보면 아주 낯설죠. 참 기가 막힌 땅 아닙니까? 올드시티를 쿼터로 나눠가지고 맨 오른쪽은 이슬람 사람들, 그 왼쪽 4분의 1쪽 아주 좁은 면적을 겨우겨우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의 4분의 1도 안 되는 공간에다가 기도문을 꽂고 거기 들어가서 계속 셔클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총을 쏴서라도 저 돔들을 불질러버리고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못 그러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셔클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황금돔, 엘 악사 모스크, 이슬람 모스크 두 개가 떡 버티고 앉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시편 35편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모든 뼈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셔클링을 하는 또 다른 성경적 근거는 시편 35편 10절 이하의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 모든 뼈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하면서요? 셔클링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도 안 좋아요. 과연 셔클링을 하는 행위가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어서 하는 그 행위가 과연 그들의 신앙을 유익하게 할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1920년도에 중국 가정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중국은 서쪽으로 육로로 동진을 하면 예루살렘을 갈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슬람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세우면 그곳이 땅끝이라 믿어서 백투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우리 교회 강대상에서 백투 예루살렘을 말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쭉 듣고 동행하시다 보면 담임 목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튼 많은 사람들은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거기다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를 발로 밟고 다니고 셔클링을 하면 마치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된다든지 혹은 기독교 정신이 회복된다고 믿고 지금 거기를 그렇게 주목하고 돋보기로 쳐다보고 있는 중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더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전산과 비아돌로 사이에서 믿음의 길을 새롭게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산과 비아돌로 사이에서 믿음의 길을 새롭게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예루살렘 눈물 1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이하의 본문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광경이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감난산 쪽으로, 감난산이 동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동쪽을 향하고 있고 맨 앞에 있는 황금문이 감람산과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동쪽으로 감람산 쪽으로 나가시면서
제자들이 뒤를 돌아보며 한 얘기예요. 주님, 저 아름답고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은요, 종교적인 상징물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잘 지켜지면 본인들이 복을 받고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등을 돌려 말하기를, 주님, 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들 눈에 보이는 저 아름다운 헤롯 성전, 너들 눈에 보이는 저 견고한 바위로 세운 예루살렘 성,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인데 너희들이 왜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게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민족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연호를 하며 잔치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 잔치 분위기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인데요, 41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가까이 오사. 어디서 가까이 와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앞쪽에 본문이 나옵니다. 감람산에서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다가 막 들어가실 그 초입에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인격화시키죠. 어디를요? 예루살렘 성을. 평화에 관하여 네가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았겠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도다.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몰라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은 같은 내용인데 장면이 다릅니다. 이 말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했을 수 있고 두 번이나 이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 너희들이 보는 예루살렘 성의 그 육중한 성의 규모, 그리고 단단한 돌의 재질, 그리고 그곳에 모여진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복을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에 평화가 담겨 있지 않다. 너희들이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일깨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AD 70년 로마의 제10대 황제가 될 티투스 황제가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포위를 시키고 그 안에 있는 민족들을 아사시켜가면서 결국 예루살렘 서명을 완벽하게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죽였던 인원이 110만 명, 포로가 9만 8천 명, 합치면 사상자만 무려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고 그 견고한 바위로 만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기가 막힌 멸망을 AD 70년일에 목도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물의 깊은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만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연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요, 팽배한 영적 형식주의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황폐한 그들의 궁핍하고 핍절한 영적 상태를 보시고 우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진 거예요. 신앙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진 걸 보시고 우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울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다루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차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각 부서에 들어가서 아이들 예배를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 중에는 장로님이 계시고,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 성도들의 각자의 신분과 역사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표정은 지치고 고나고, 그리고 되게 좀 힘든 표정들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 많은 사람이 종려와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땅에다 펴서놓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 오시면 로마를 몰아내고, 로마에 바치는 그 엄청난 조세가 사라지고, 우리들의 직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들 학교 가고, 우리 딸 취업하고, 정말 지긋지긋한 이 억눌림의 삶이 끝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좀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성경에 흘러가는 맥락을 보면 분명히 그 모든 사람의 연호에는 그런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와도 여전히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으로 우리 가슴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항상 주 앞에서 십자가라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원리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주장을 하고 무엇인가 말을 할 때 그것이 온당한 말인가, 그것이 정말로 생명이 깃든 말인가 항상 의심해 보아야 되는 뼛속까지 죄인인 존재인지라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에 엄청난 연호 속에 찬물을 끼얹듯이 도리어 눈물을 흘리는 그 엄중한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찬물을 끼얹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예수님 들어오신다고 수많은 사람 다 뛰어나와가지고 마치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했던 것처럼 사람이란 사람은 다 나와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 복판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도리어 눈물을 보이신 것은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와 엄중한 깨움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너희들은 웃고 있지만 나는 울겠다. 너희들은 기뻐하지만 나는 슬퍼하겠다.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슴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산이 얼마나 크냐면 축구장 14개 크기예요.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들어가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 성전산 안에 뭐가 있냐? 그냥 벌판이에요. 오직 뭐만 있냐면 올리브나무만 쫙 있어요. 나이 먹은 올리브나무가 있고 그 성전산 벌판 복판에 딱 돔이 2개가 있는데 센터에는 지금 보신 황금돔이 있고 남쪽 아래는 엘 악사 모스크. 엘 악사 모스크는 뭐냐?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본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본부 건물에 담긴 의미를 쓸어버리려고 이슬람이 거기다가 엘 악사 모스크를 세웠어요. 그래서 기가 막힐 노릇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의 기단부 자체도 없어요. 다른 설교에서 제가 여리고성의 기단부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흔한 여리고성의 기단부도 남아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전산에 있는 성전, 3개나 지었던 성전의 기단부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쓸어버리되 어떻게 쓸었냐면 완벽하게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들어오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민망한 얘기인데 도대체 어디가 지성소인지를 몰라서 겁이 나가지고 맨발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 웃지 못할 얘기 아닙니까?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산에 들어가면 성전은 흔적도 없고
우리가 여러분이 상상 속에나 생각하는 이스라엘 가면 성전을 본다. 죄송해요.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 터도 없습니다. 어디가 성전이고 어디가 지성소인지 알 길이 없어 거기 사는 유대인들도 맨발로 돌아다닙니다. 성지 순례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황당한 마음을 느끼게 돼요. 성전산 안에 더 이상 주님과 연관된 건물과 기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이슬람 모스크에 2개가 덩그러니 놓여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서 자신들의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휘장이 2개로 찢어지죠. 저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이 사역과 성전산과 성전의 의미를 가름짓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면 하늘이 내려앉는 걸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전이 살아있으면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영원한 대속죄의 제물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니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귀거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살거라. 주님께서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갈 때마다 저는 말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성전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갈 때마다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 그 성전을 걸으신 누구의 길을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길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아돌로사에 주님의 눈물을 영광으로 채우는 주님의 핏부림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동남쪽 성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 베드로 통곡교회에서 가야바가 종교적으로 주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럼 주님을 끌고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 이제 형법상 사형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한테 가야 되는데 빌라도가 어디에 있냐면 안토니오세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서북쪽 꼭지점에 붙어 있는 안토니오세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는 방법은 예루살렘 성을 가로지르는 방법과 오른쪽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 가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냐면 기드론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저 북쪽으로 들어가서 안토니 요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토니 요새에서 드디어 빌라도에 의하여 예수님은 형법상 사법상 사형 선고를 받고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유명한 비아돌로사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뜻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아돌로사의 길을 피를 쏟으시고 살을 내어주시면서 걸으셨어요. 본디 채찍이라는 처형 도구는 죄를 지은 죄수에게 태형을 가해서 고통을 주고 죄수를 풀어주는 목적이 채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죄수에게 고통을 주고 풀어주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되 그냥 죽이기 싫고 더 괴롭혀 죽이기 위해서 더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쓴 채찍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쓴 채찍이 길었습니다. 채찍 끝에 금속 장식물을 달거나 혹은 짐승의 강한 등뼈를 달아서 채찍을 때리면 그 무게 때문에 몸에 감겨요. 쭉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살릴 마음이 없어요. 채찍질을 해서라도 어쨌든 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채찍질을 하는데 주님은 비아돌로사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곳에 당신의 피를 다 쏟고 당신의 살점을 쏟으시며 비아돌로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1번 포인트에서 9번 포인트까지가 길 위에 있고 10번 포인트에서 14번 포인트는 성묘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묘교회 안에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고 길에 몇 개가 있냐면 9개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당시의 괴수라 불렸던 예수님을 죽일 때 우리로 말하면 죄수니까 우리 일상의 삶의 공간은 여기 있고 예컨대 호송차에 태워서 남한산성 같은 호젓한 곳에 가서 죽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를 걸으셨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걸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돈 벌고
그리고 밥 짓고 빨래하고 하는 삶의 터전의 한 복판을 걸어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다 봤죠. 애들도 보고 어른들도 보고 밥하다가 보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살점을 떨어뜨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 짚었다는 그 돌이 있는 곳은 그게 5번째 포인트인데, 보시면 지금 있는 건물의 돌하고 그 안에 있는 돌하고 재질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이니 실제로 주님이 짚은 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그런 유적들을 남겨놓고 어쨌든 예수님이 걸어가신 비아돌로사의 길들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아돌로사 길은요, 지금 있는 바닥으로부터 한 8m 정도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걷고 난 이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든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폐허를 시키고 거기다 도시를 다시 만들어서 높아지고 또 높아진 거죠. 비아돌로사 길 밑에 내려가면 이른바 까르도라고 하는 로마의 그때 당시의 길을 보려고 땅을 파가지고 그 땅의 바닥을 보여주는 곳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비아돌로사의 길이 어떤 외진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의 복판을 그대로 관통해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으셔서 지금의 성묘교회에 가셔서 실제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제10처소는 예수님의 옷을 벗기신 장소고, 11처소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소고, 12처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장소이고, 13처소는 돌아가신 바로 밑이죠. 그 밑에가 예수님의 시신, 창에 찔려서 마지막 피를 쏟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가지고 뉘어서 세마포로 감싼 곳,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13처소가 있고, 그리고 13처소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아리마다 요셉이 내주었던 돌무덤, 예수님의 돌무덤을 재현시킨 돌무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묘교회 안에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성묘교회 안에 5가지의 비아돌로사 포인트가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이슬람 사람들은 무함마드가 그 성전산에서 말 타고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3번째 성지예요. 그래서 지금의 성전 안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무함마드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고, 통곡예배에서는 유대인들의 난리를 치고 있고, 비아돌로사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난리를 치고 있고.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예루살렘을 가서 느꼈던 그 느낌이 뭐냐면, 어떤 성별된 거룩함을 느끼기보다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혼란한 느낌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성지 순례자들에게 장신구를 파는 장사하느라 정신이 없고, 거기에 아르메니아인들,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이슬람인들 다 섞여가지고 각자의 자기의 종교와 신념을 가지고 엉켜져가지고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며 생각했던 예루살렘 모습, 예수님이 2발로 걸어다니면서 활동하셨던 그때의 예루살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 시절에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눈물이셨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저는 그 걱정이 온당한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교회는 대중이 걸어가는 길을 지향하는 집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130년 역사 속에서 오직 성장, 오직 부흥만을 외치며 130년을 달려왔어요. 그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지,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는지, 그 교회 목사와 그 교회 장로들과 그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는지, 그래서 교회의 가치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만 따라 좁은 길 위에 서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지를 점검하지 못한 채로 오직 성장과 부흥만을 외치며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건물이 덩그러게 남아져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 관성에 의하여 주일날 모일 때마다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지 못하고, 비록 우리들이 대중들이 걸어가는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는 성장 일변도와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높아짐의 일변도를 추구하지 않고
그 길이 다소 외롭고 힘이 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걷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짱짱한 믿음을 가진 목사와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저는 우리의 예배당과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성별되어지고 거룩한 느낌이 충만할 땅에 혼란함과 그리고 무엇인가 그 가치와 뜻을 확인할 수 없는 황망하고 그리고 허무한 감정을 교회에서 느끼게 된다면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일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뜻밖의 장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람산에 서야 예수님의 길을 비로소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의외로 사복음서에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최소 몇 번 나오냐면 10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을 의도적으로 찾았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얘기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고 설교로 여러분 들으시고 사마리아 우물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몇 번 일어난 일이죠? 몇 번이요? 단 한 번. 그런데 감람산 이야기는 몇 번 나오냐면 최소 10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그럼 어디서 나갔겠어요? 어디서 나가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디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동쪽으로 나가사 뭐라고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까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란 말을 추가했어요. 제자들은 감람산 갈 마음이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나 모든 유대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만 가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찬양대를 하면 되는 거고 챔버를 하면 되는 거고 와서 예배 드리면 나는 할 거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런 제자들을 끌고 다시 어디로 가자고 자꾸 얘기하냐면 감람산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감람산을 좋아하셨냐면 오늘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감람산을 어떻게 갔다고요? 습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틈만 나면, 기회가 되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냐면 감람산을 갔어요. 감람산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야산이에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야 교회가 4개 있지만 예수님 시절에는 진짜 말 그대로 야산이에요. 그런데 특징은 하나 있습니다.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감람산에서 딱 서쪽을 보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감람산하고 기드론 골짜기의 길이가 한 600m밖에 안 돼요. 눈으로 보면 손으로 잡힐 것 같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코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을 전체적으로 관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러니한 장소예요. 지역으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역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지만 감람산에 앉아서 눈을 들어보면, 고개만 들어서 보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그 장소를 주님이 어떻게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져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셨고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보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뜻깊은 광경인데 이 뜻깊은 광경이 성전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전산 안에 기도할 곳이 많아요, 많아요? 많죠.
얼마나 크기로 했습니까? 축구장 14개. 네. 근데 굳이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오셨을까? 적어도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성전산 안에,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해야 뭔가 매치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감람산에서 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감람산은요, 예수님이 즐겨 찾으시는 기도처예요. 감람산은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쓰셨던 교육의 장이고요. 감람산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을 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전터, 성전산이겠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을 간다면 저는 생각해요, 예루살렘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람산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요, 손에 잡힐 듯 성전이 보여요.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까지 이어오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길에 깔아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서셨냐면 감람산에 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찍은 것처럼 즐겨 항상 어디를 바라보셨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많이 우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감람산 맨 밑바닥에는 만국교회라고 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그걸 기념하여 예수님 기도하신 기도터도 있고, 만국에 국기가 걸려있는 만국교회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눈물교회가 있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주기도문교회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기념하는 승천교회, 무려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감람산에 4개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저의 주장이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을 연구하고 와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의 세기를 열어가시는 교차 지점을 감람산으로 여기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대는 끝난다 안 끝난다? 절대로 안 끝난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시대는 끝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갈라질 거야. 대제사장을 통과하지 않고도 너희들이 만민 제사장이 되어 마음껏 기도하고 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성전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길을 새로 여신 거죠. 그 예수님의 길을 열어가는 새로운 교차 지점을 감람산으로 여기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완성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돌, 위용 있는 건물로 예루살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위용은 AD 70년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성전의 기단부조차도 우리는 볼 수가 없이 진짜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폐허 상태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예루살렘은 오직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날아가서 굳이 그 땅을 밟아야 한다면 어디서 의미를 찾아야 되냐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피로서 오직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은 제레미야의 약속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성지를 순례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유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전을 발로 밟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장황스러운 상인들과 수많은 타국 사람들을 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예루살렘을 온전히 해석하고 신앙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의외의 장소는 뜻밖에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감람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간직하십시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감람산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주십시오. 재림의 소망으로 눈물의 땅을 회복과 소망으로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